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봅시다.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지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 붙은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진의를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그 형제사랑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지 그 진의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말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려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또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홀로 두지 마옵시고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늘 또 이 요한일서가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을 잘 해석하여서 살아가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잘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 하나님을 받아야지, 인간의 뜻을 하나님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 같으면 인간 쪽의 입장에서 인간의 그 가능성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나면서부터 죄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서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자기는 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 노릇을 하거든요. 실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은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해서 그렇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원수 노릇을 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포행자고 악행자라고 나중에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은 결국 뭐냐, 바울이 소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소경으로서. 그러니까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고 나가지고서 바울이 사흘 동안 소경이 돼버립니다. 사흘 동안. 그리고 이제 나흘째 되는 날에 이제 뭐 하느냐,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서 안수를 받고 나가지고서 성령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되잖아요. 눈에 비늘이 떨어지잖아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사흘로 안식고 첫째 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서 살아나신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사흘 동안 소경이 된 것은 무덤 속에 있던 자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해줬잖아요.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해주니까 비로소 이제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게 됐어요.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다메섹 이전에서는 자기가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대로 살았던 것이 그것이 바울에게는 뭐가 됐냐? 의가 돼가지고서 그 의를 비롯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 해가지고서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서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모든 구약의 이야기들이 율법이 예수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그 율법을 따라가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인데, 근데 바울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이 일들이 바울에게만 그렇게 일어나느냐? 아니요. 지금도 똑같아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일들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항상 어느 시대고 똑같은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들어야 이 증거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먼저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걸 두 가지로 살펴봐야 돼요. 먼저는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것 같으면은 이 말씀을 내가 과연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지킬 수도 없는 인간이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것은 그건 만용이죠. 교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인간들이 지킴의 목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지, 그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제가 깨닫는 은혜예요. 제가 깨닫는 은혜가, 과거에, 이건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제가 예수를 몰랐을 때, 다시 말해서 은혜를 몰랐을 때, 율법에 특심할 때는 성경을 바울처럼 내가 지키는 것으로 다 키핑을 했어요. 내가 지키는 것으로. 율법에 특심할 때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을 인간 취급을 안 해서 저거 신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했다니까. 어떻게 신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느냐, 그게 인간이냐 해서 진짜 바울 못지않게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였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야. 야, 내가 왼수 노릇을 했구나.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가지고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일을 했구나. 그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뭐냐? 성경을 통해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계속 나를 고발을 하는 거예요. 내 실존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 성경을 거꾸로 보라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거꾸로 보라고. 하라이지, 하라 이러면 우리는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지 말라 이러면 하는 자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근데 성경은 전부 구약의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잖아요. 그죠? 하라 하지 말라는 것도 그 뭐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켜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말이 결국은 너는 안 돼, 이걸 고발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이러는 거는 우리가 기시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 소리는 나는 이걸 하는 인간이야 하는 것을 고발당한단 말이에요. 제가 깨닫는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것 같으면 너무 지금 이 시대 목사님의 설교가 잘못되어 있어. 마치 다메섹 이전에 바울식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저를 또 몰고 갈 것 같으면 잘못됐다 그러겠죠. 이다를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분들이 저를 그렇게 이다를 할지라도 저는 이걸 고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어차피 각자 받은 은혜대로 살기 때문에 최종 심판은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하나님한테 받아야 되죠. 그게 각자 신앙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하고 다른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나무래지 마세요. 어차피 그 사람은 그 신앙으로 가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 받을 것이고 나도 내 신앙으로 심판 받을 것이고. 아멘?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깨닫고 제가 받은 은혜가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정답이라고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까 너희들도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다니까. 이러면 이걸 그대로 정설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목숨 버려야죠.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말 잘 듣고 내 마음에 드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꼴통 같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듯이 우리도 왼수 같은 인간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된다니.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퍼펙트한 인간을 원하지 몇 프로 변화된 인간을 원하지 않아요. 얼마나 변화됐느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면 99점도 많이라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100점이지. 근데 99점까지 살았는데 아니라니까. 그럼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게 아니고 아니라니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하나님 천명이에요. 몇 프로 온전하고 몇 프로 거룩한데 그거 없다니까. 그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얘기는 죄인 쪽에서 그 거룩이 이루어져야 안 돼요. 안 돼.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같이 온전해지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좀 다 함께 했습니다. 안 된다니까. 몇 프로가 아니고. 그게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지가 조금 변화된 것 같은 그걸 가지고 남을 참 공격한단 말이죠. 지금은 변화된 것 같은 내일은 또 달라져요. 인간은 조석지변으로 변하는 것인데, 미친 년 널뛰듯이 하는 것인데, 뭐 지금 내가 조금 은혜 받아서 뭐 착하고 천사 같다고 해가지고 내일 또 천사처럼 되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은혜 받고 나가지고 문 열고 나가는데 앞에서 차가 확 같이 나가고 있어요. 대반에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육dum자가 나오지. 안 나올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내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 같으면 내 안에 이 본성적으로 튀어나온다니까. 뭐가? 감사와 찬송이다. 욕이 나온다. 욕이 나오지, 당연하게.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착각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퍼펙트하게 그렇게 사는 인간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모를 것 같으면 계속해서 성경을 그릇된 해석을 하게 돼. 그릇된 해석. 이 요한일서는 특히 그릇된 해석이 많아요. 오늘 본문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들 사랑해야겠다. 말은 좋아요. 사랑해. 원함은 내게 있는데 그게 되냐고. 안 되니까 이게 문제지.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 실존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다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다 보니까 예수를 죽여버렸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준 것은 누구를 겨냥해서 줬어요? 예수를 겨냥해서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것은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너희들은 죄 아래에 있어. 너희들은 절대 의의가 안 나와. 너희들은 율법 지켜서 의의가 안 돼. 그래서 너희들은 죽은 자야. 그래서 너희들을 살려줄 분을 기다려. 이게 그 아담에게 내려진 그 명령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예요? 약속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네가 개가천선해서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 선악과 처먹었으니까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원래 만든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아담을 만들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으려고 만들어놨는데,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지 못하고 마귀 생명을 담았잖아. 그게 선악과잖아요. 선악과는 죽이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생명과는 생명이고. 그럼 하나님은 영생하는 분인데 죽은 놈하고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부득불 뭐 하느냐, 내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느냐, 가지고 뒤에 입혀주고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니를
응? 네가 죄 아래 빠졌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내 메시아를 보내줄게. 그 여자의 후손으로 갈 거야. 그 여자의 후손이 가면은 뱀의 머리를 깨뜨려 가지고 니를 죄짓게 만든 그 뱀 새끼를 깨뜨려 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너를 끄집어내 줄게. 그 여자의 후손 기다려. 그러면 아담에게 있어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는 여자의 후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안할 때마다 아브라함이란다. 갑자기 아브라함이 왜 나오냐? 하와가 안할 때마다 아담은 어떻게 하겠어요? 혹시 야가 혹시 야 아이가? 아담은 그런 거예요. 아를 놓을 때마다. 그게 아담에게는 아이를 낳는 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산자의 어미라 그러는 거예요. 산자의 어미. 이 여자를 통해 가지고서 너를 살려줄 자가 생산이 되니까 너는 그걸 기다리니까 걔가 첫 번째 나올지 두 번째 나올지 모르니까 그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기다린다? 그렇죠.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니까. 근데 그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구약에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그 여자의 후손은 뱀보다 월등한 분이 돼야 돼요. 인간으로서 낯설 것 같은 뱀을 못 이겨. 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 그러는데. 뱀을 우리가 그냥 이제 뭡니까? 타락한 천사라 그러잖아요. 천사는 영물이에요. 우리는 육이고, 육은 절대로 영물을 못 이겨요. 그래서 뱀보다 더 월등한 분을 보내주는데 그 뱀보다 월등한 분은 이 세상에 없어. 인간 쪽에는 없어. 그럼 어디서 와야 되느냐? 위에서 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정모혈로 온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온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신 이 예수님만이 누구를 깰 수 있느냐? 뱀보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위에 있기 때문에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는 그 아담에게 요구한 것은 우리가 지경에서 기다릴 것 같으면 예수 기다려 이 소리예요. 예수 기다려. 아멘? 그 예수 믿어 이 소리예요. 예수 믿어. 그걸 그대로 이렇게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주음을 딱 시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던 자들을,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말해요. 애굽에서 태어났다 이 얘기는 죄 아래서 태어난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 아래서 태어난 자들을 어린 양에 피 발라가지고 광야로 끄집어내 놔놓고 그러고 나서 뭐를 주냐?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인간들이 지킬 수 있는 거다 못 지키는 것이다. 못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니까 자기들이 지키겠다 해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딱 맺었잖아요. 지킬 수 있다고? 예, 우리 지키겠습니다. 야, 이거 각오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계약서 해가지고서 했는데 잉크 마르기 전에, 계약서 잉크 마르기 전에 이미 뭐 했어요? 깨져버렸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아래 가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이놈들이 죄를 모르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씀을 줘가지고서 너 죄인이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는 죄인이라니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줘가지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 이놈아. 하나님은 은혜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온 세상이 법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진노 아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을 해가지고서 은혜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걔네들에게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는 건 쟤네들하고 똑같은데 똑같은 놈이야. 다를 거 없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난 놈이나 니들하고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요 꺼내놨다고 너희들이 애굽 사람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 똑같은 놈인데. 그런데
내가 저 애굽 애들하고 다르게 대접을 하고 있어. 너희들을. 애굽 애들은 내가 법으로서 이렇게 하지만은 너희들은 내가 은혜로 다스리고 있어. 이 은혜 잊지 말라니까. 네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봐줘서 사는 거야. 그냥 은혜로 용서해서 사는 거야. 그런데 그 은혜와 그 용서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대가로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대가로. 그것이 뭐냐? 어린 양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희생으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해서 주시는 것이지 예수 빠지면 은혜도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 있으면 은혜가 머물러 있고 예수 빠지면 은혜도 날아가 버린다니까. 그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늘 아래 있는 것이요. 예수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은혜가 적용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벗어나면은 하나님은 너지없이 법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법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와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은혜 아래 자꾸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 지켜가지고 네가 온전하게 참 가르치는 거 참 꼬드긴단 말이죠. 여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음이라는 그 방점에서 말씀 지켜야 된다는 것을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 성화주의자는 성화주의자,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 근데 이야기 들어볼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믿음이 억수로 좋아. 전부 천사들 모형 같아. 지가 엄청 대단한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옆에 가가지고 좀 신경을 내고 그 깐족거려 보세요. 대만의 이 속에서 뭐가 튀어나온다? 육두문자 나오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뭐 천사는 개뿔 천사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또 이야기한다. 옛날 내가 수원에서 이 목사님들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화주의 목사님이 아주 깐족거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천사같이 돼야 되고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이 창세 언약을 전하는데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이거하고 완전 반대인데. 그래서 같이 밥 먹다가 내가 약을 싹 올려놨다니까 신경이 확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당신 천사라며. 그 짜증내고 신경질 낼 이유가 뭐가 있냐? 원수까지도 사랑해야지. 그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개뿔 성화는 개뿔 이거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는데 무슨 성화를 한다고 지랄을 떨고 그래. 그 사람이 그걸 내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내 없는 다른 데 가서 또 선생 노릇 하겠죠. 몇 프로 성화되었어. 이제 앞으로 그 전화 올 것 같은데 내가 99% 성화됐다 그러려고 그래. 내가 1%가 못 돼가 못 가고 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서 말이야 신앙이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유튜브 틀어보세요. 다 이걸 가르쳐. 다 이걸 가르쳐. 내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니만 왜 그러냐 이런다. 니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도 미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나가지고 구약의 모든 건 예수다 이렇게 하니까 그 같이 다니던 애들이 뭐라 그래요? 니 왜 그러냐 이렇게 했다. 바울도 왜인지 모르겠다.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예수 만나고 나니까 바울은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저도 마찬가지라. 저도 율법에 특심했을 것 같으면 여전히 성화주의 같이 하죠. 저도 성화주의자였으니까. 근데 은혜를 잊고 나니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걸. 그것이 원함이 좋다고 해서 다 정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뭘 어떻게 운동을 하고 하는 건 그건 좋죠.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니까. 왜 실존을 알아야지. 실존을 알아야지.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망한 거예요. 망한 거.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고 지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대적을 했다 그런다. 대적을 했다. 그러니까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역시도 자기 자신이 율법에 특심했을 때에 그릇된 그 율법 해석을 말씀을 해석을 해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 그 이렇게 앞장을 섰잖아요. 앞장을 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서 과거에 자기가 했던 것들 전부 삭제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삭제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그런데 바울의 그런 경험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바울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또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이단 소리 들어도 바울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자기가 다메섹에서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눈을 떴으니까, 비로소 눈을 떴으니까. 눈 뜬 놈하고 소경하고 눈 뜬 사람하고 둘이 부딪혀서 누가 사과를 해야 돼? 눈 뜬 사람이 사과를 해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눈 뜬 사람이 그 사람 보고, 소경 보고 뭐라 그러잖아요. 똑바로 안 보고 안 다닌다고. 똑바로 볼 것 같으면 소경이 아니지. 눈을 떴을 것 같으면 소경을 지가 피해 가야지.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눈 떴다 그러고 소경을 나무랬다 그런다니까.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에 그러잖아요. 이거 한번 봅시다. 로마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절절하게 이렇게 애타게 자기 실존을 고발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7장 19절부터 봅시다. 19절부터 보세요. 18절 보십시다. 18절부터 한번 봅시다. 24절까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서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원함은 있지요. 지금 내게 원함은 있다 그러잖아요. 이 원함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 원함은 있다 그래. 원함은 있다 그래. 근데 우리 원함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원함은 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 한 놈이 있어가지고서 요 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그 반대로 또 살려고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요것을 이기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답을 알겠는데 정답대로 못 사니까 바울이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하면서 뭐 하냐? 뭐를 바꿔달라 그래요? 뭐를 구속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 좀 건져줄 거 이거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이게 신자의 딜레마예요. 신자의 딜레마. 여러분들 보세요. 에스겔 36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심어준다 그래. 새 마음을 심어준다 그래. 근데 자 보세요. 몸뚱이는 죄 안에서 난 옛 몸인데 새 마음을 심어줬어. 이럴 것 같으면은 새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이때부터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새 마음이 없을 때는 괜찮았어. 새 마음이 없을 때는 지 마음대로 살아도 전혀 문제 안 됐다니까. 새 마음이 없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그냥 막 살았다니까. 근데 새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죄로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새 마음이 없으면 좋은데 새 마음이 오니까 이게 우리 율법 아래 있을 때하고 은혜 받을 때 다르다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누가 잘못할 것 같으면 욕이 나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때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욕을 하고 나갈 것 같으면 욕할 때는 시원한데 돌아서 나면 어떻게 돼요? 후회 안 돼요. 내가 원한 걸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런 짓을 해버렸어. 하고 나면은, 참, 또 왜 이래 샀노? 왜 이래 샀노? 이것이 그 답을 알기 때문에 오는 탄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원함을 알기 때문에 오는 탄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원함을 모를 것 같으면 탄식도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답은 알고 있어. 예수님과 방불한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그런데 그 바울이 미치겠다 그러는 거야, 미치겠다고. 안 된다 그런다면 어때? 근데 요즘 한국교회는 바울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서 바바울이 나타나가지고서 말씀대로 산다 그래. 그러니까 바울이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냐? 이 몸 좀 바꿔주면 안 돼요. 그래, 이 몸 바꿔주면. 그래서 바울이 최종 구원의 몸의 구속이라 그러는 거야. 몸의 구속. 우리 몸의 구속. 이 몸의 구속이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 재림해야 호련히 변화되지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아멘? 그럼 천연왕국에 갈 것 같으면 오라 공고하다 이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때는 퍼펙트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왜? 몸이 신비이기 때문에, 새 거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몸이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럼 이 역사 속에서는 지켜내겠어요? 못 지켜내겠어요? 못 지켜내요. 그럼 못 지켜내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기다리느냐 하면은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이 몸 언제 바꿔줄 겁니까? 언제 바꿔줄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알면서 그 뜻대로 못 사는 내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주여,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주님 용서 안 해주면 나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사망에 있는 사람을 생명이라는 나라에 옮겨놔서 몸은 그대로인데, 애굽에 있는 사람을, 거기는 애굽은 사망의 동네예요. 근데 광야는 생명의 동네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생명의 동네라니까. 그래서 애굽에 있던 자들을 광야로 옮겨놨는데, 광야로 옮겨놓는 얘네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맨날 애굽식으로 살라 그러잖아요. 애굽식으로. 이게 한계라니. 이게 우리 몸이라, 우리 몸. 우리가 사망에 있어서, 예수 모르고 사망에 있었어. 율법 아래 사망에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를 옮겨놔서, 생명으로 옮겨놔서 생명에 옮겨놓고 나니까 내 꼬라지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 꼬라지가. 답은 알겠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늘의 걸 가지고서 우리를 가르치는데 이 몸이 하늘의 걸 담아내지를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해? 할 수가 없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되더라니까. 열심히 개발에 땀나듯이 하는데도 안 되더라니까. 40일 금식해도 안 되더라니까. 이게 처음에는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뭐 하느냐? 와, 이게 지독한 인간이구나. 이게 죄 아래서 나는 인간이, 이게 보통 인간이 아니구나. 이게 왼수구나. 이 몸이 왼수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왼수구나. 이게 이 몸 죽어야 되겠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자기가 미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미워지는 거. 내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알고 나니까 내가 미운 거예요. 내가 미운 거예요. 옛날에 사망에 있을 때 알았다 몰랐다? 사망에 있을 때 여러분 미웠어요? 뭘 미워? 나같이 이게 항상 거울 앞에 서가지고서 거울아 누가 제일 멋있냐? 내 집. 항상 그래가지고 뽀마다 발라가지고 탁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말이야, 내가 멋있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멋있게는 개뿔로 멋있어. 속에는 썩은 게 가득한데.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았어. 근데 그 동네에서, 어둠의 동네에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둠 동네에서는 거울 앞에 서도 모르지. 뭐 어두워가지고서 뭐가 묻은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놔. 거울 앞에 밝은 빛을 비치니까 아이고 흥같이가 아주 여기가 뭐 깨끗한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한두 구대가 고장나요? 고치지. 이걸 뭐 레이저를 쥐지고 하는데 온 몸뚱이 그런데 쥐질 수도 없어요. 이 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판갈이 해도 안 돼요. 돌려깎기 해도 안 되고.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와, 내가 이런 자였구나.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내 꼬라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름다운 나여 했다가, 와, 죄인 중에 개수인 나구나,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거울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울. 말씀 앞에 서보니까 모든 것들이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특히 오늘같이, 말씀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까 너희들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이걸 꼬라지를 몰랐을 때, 야, 이제부터 형제 사랑해야지.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뭐 하는데, 그게 그래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죠? 그럼 모든 성경 끝에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예요. 그게 보여야 돼. 아,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아, 세상에 말도 안 돼. 이런 이 악당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었대. 이건 말도 안 돼.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이 죄 없는 이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건 말도 안 돼. 이게 우편강도예요. 우편강도 고백이에요. 예? 좌편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할 때 그러잖아요. 우편강도가 야 이놈아 우리는 죽어도 마땅하지만은 이분은 죄 없는 분인데 이분이 죽는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 이게 자기 실존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우편강도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세상에 말도 안 돼. 어떻게 내 같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니. 이건 말도 안 돼. 이 말도 안 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징징거릴 수가 없어. 이걸 보면 이 큰 것을 볼 것 같으면은 아래에서 일어나는 건 이건 조적지열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 나 같은 무지랭이가 천국 간대. 이거 말도 안 돼. 세상에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바울같이 차라리 내가 지옥 가고 우리 동족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말씀 앞에 다 설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의 죄성이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를 때는 죄가 몰라.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죄가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세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와, 진짜 이것도 죄고 저거. 나중에 보니까 죄 이렇게 따지다 요것도 죄를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율법 아래서 죄를 적어보세요. 그래 쭉 적어. 뭐 도적질한 뭐 행거 나쁜 짓 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은혜 받을 것 같은 죄 적어보세요. 모든 게 죄인데 뭐 거기다 뭐를 적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또 이렇게 하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날 것 같으면 그러게 개판으로 살아도 된다. 막 살아도 된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을 것 같으면 생명의 속성이 있어요. 사망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법이 있고 생명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법이 있어요. 생명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법이 사랑이에요. 생명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법이 사랑이라니까 사랑.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나라에 옮겨지니까 내 안에서 뭐 하느냐, 새 마음을 줘가지고서 사랑하라는 게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사랑이 된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온전한 사랑이 안 돼. 그럼에도 계속 사랑을 해야 되는 속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남이 뭘 힘들고 한다 전혀 관심이 없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괜히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깐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발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사망 아래에 있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생명에 옮겨지고 나니까 내 안에서 은혜라는 게 조금씩 스며 나오더라니까. 은혜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스며 나오더라니까.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게 있는 거 보니까 아, 내가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에 이제 소속이 바뀌었구나. 소속이. 이해되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소속이 바뀐 것이지 내가 수준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구원이 뭐냐? 소속을 바꿔놓은 거예요. 마귀 아래에 있던 자들을 바로 앞에 있던 종노릇 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빼내가지고서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앉혀놓은 거예요. 이쪽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옮겨졌잖아요. 옮겨져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생명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이게 활동을 한다면 옛날에는 예수 생명이 없었다니까. 천국이고 뭐 이런 것들 개념이 없었다니까. 그런 관심도 없었는데 우리가 은혜로 옮겨지고 보니까 천국도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도 보고 싶고
뭐 사랑이라는 게 없다. 옛날에 없던 것들이 생기더란 말이죠. 뭔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내 안에 술술 들어오고 나니까 내 마음에 여유가 좀 생기면서 뭐가 자꾸 일어나더란 말이죠. 그렇다고 내가 퍼펙트하고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마음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까 너희들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얘기는 이 마땅하니라는 이 말 뜻이 뭐냐, 빚진 자 아이가 이 소리예요. 빚진 자. 마땅하니라가 뭐냐, 오페일로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빚을 지고 있다, 은혜를 잊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은혜를 잊고 있는 거예요.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갚으라 그러냐, 네 형제에게 갚으라니까. 내인테 갚으라 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갚으라 하지 말고 내 형상을 가진 네 형제가 있다니까. 네 형제. 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제는 이방인을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기독교가 완전히 잘못된 게 뭐냐, 세상에 인신받으려고 그래. 거기 그 인정 백날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데. 근데 그 세상으로부터 이 교회 좋은 교회 그거 받을 것 같으면 사람이 해야죠. 그거는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내가 인정해 줄게. 그게 그런 모욕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 이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내 이웃이에요. 내 형제예요. 아멘?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우리는 그 형제가 내 형제인지 누구 형제인지 몰라. 성령이 알게 해준다니까. 쟤가 네 형제라니까. 그럼 형제는 뭐, 형제는 특징이 뭐예요? 피가 같잖아. 피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피가 같을 거 아니에요. 우리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서 한 형제일 같으면은 우리는 모르는데 피는 땡긴다고 하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쟤가 네 형제다, 쟤가 네 형제다. 그러면 그 형제를 보면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이것을 빚 갚아야 안 되나? 빚 갚아야 안 되나? 그럼 빚 갚으라는 게 뭐냐? 형제에게 이 빚을 갚는 것을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성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말과 행함으로 진실함을 하자, 이 얘기는 그런 형제가 보이거들라. 네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니까 이 빚을 그 형제에게 좀 갚아줘라. 네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네가 사망에서 생명이라고 옮겨진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아이가. 만약 형제가 그런 걸 보고도 모른 척 할 것 같으면 네 속에 어떻게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냐. 그건 사기지, 사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같으면은, 옛날에는 하나님의 사랑 받기 전에는 우리는 사랑이 없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그 받은 사랑이 내 형제에게, 형제가 어렵고 힘들 것 같으면은 무언가 좀 도와주고 싶더란 말이죠. 요런 도와주는 그 마음 자체가 그 뭐냐, 네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야, 증거. 아멘? 그럼 신자는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나타나야 되죠. 반드시. 또 여기서 무엇을 칩니다. 완벽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성향이 있네, 이걸 묻는 거예요. 이 성향이 있어, 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사람은 사람 짓을 하고 개는 개 짓을 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어둠 아래에 있을 때는 이런 게 자체가 없어요. 거기는 사랑이니 은혜니 용서 이런 게 없었다니까. 그 나라 속성은 사망의 속성은 미움과 정죄와 비판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절대 용서, 은혜, 감사 이런 게 안 나와요. 은혜 아래로 옮겨지고 나니까 용서가 나오고 이해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덮어줌이 나온다는 말이죠. 이게 옛날에 이게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내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툭툭툭툭 이렇게 던져내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볼 것 같으면 그 말씀이 나한테 찔림이 될 것 같으면 그 말씀에 찔림이 일어나가지고서 내 안에서 통례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그 뜻을 준행하고자 하는 성향이 발동이 되더라니까. 그런 성향이 일어나더라니까. 완벽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완벽해지면 좋지요. 99%까지는 하시라고. 그러면 좋지.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막 이게 또 나간다니까. 이게 침태기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그럴 때 종용이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물어가지고서 사랑하고 사세요. 못 살아요. 집구석에 들어가 보세요. 난리 치는데. 그런 인간 없어요. 없다니까. 그런 인간이 있을 것 같으면 여기 계시면 안 되지.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죽여줄게. 빨리 가라고 그러면.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와, 여기 있어요. 손상을 믿는데 얼른 가셔야지. 지가 못 죽으면 내가 죽여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요. 그게 그런 인간이 아닌데, 천국 갈 인간이 아닌데 내가 죽여주면 못하겠어요. 우리는 이걸 기억하시라고. 원래 이 몸뚱이는 변하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 죄 아래 난 몸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럼 죄 아래에서 난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지켜낸다, 못 지켜낸다? 못 지켜내지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느 시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서 우리의 꼬라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이런 자잖아. 네가 이런 자잖아. 그럼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뭐 하느냐? 와, 내가 공고한 자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내가 이런 자구나.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게 한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뭘까지 한다 그래요. 심령 골수. 맞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뜻과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 모든 것들을 기어코 뭐해요? 밟아먹기죠. 죄로 드러나게 만들죠. 그렇게 해놔놓고 누굴 바라보게 만들어요? 예수 바라보게 만들죠. 그 예수 바라보게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사는 자인지 아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산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예수 안 보이고 하나님 은혜 걷어낼 것 같으면 그 설교는 잘못된 거예요. 그 예수 가리고 하나님 은혜 가리는 건 그 설교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미사역을 쓰고 뭐 해도 잘못된 거예요. 뭐 히브리 헬라 써가지고 해도 안 돼요. 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나띵이에요. 사랑 없으면 나띵. 내 몸을 불사른데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나띵이에요. 이건 고린도전서 13장을 유념하셔야 돼요. 유념하셔야 돼요.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모든 이야기들 크고 비밀한 것들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나띵이야, 나띵.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마귀도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흉내 못내는 건 못 내는 게 뭐냐? 마귀 속에서는 생명이 안 나와. 사랑이 안 나와. 예? 마귀 속에는 죽음의 기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모든 마귀도 충성봉사할 수 있어요. 마귀도 충성봉사할 수 있다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못 살아서 그렇지.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세워가지고서 우리를 하나 둘 꺼풀 벗기는 거예요. 꺼풀 벗기는 거예요. 오늘은 요만한 게 죄가 드러나고 내일은 요런 게 또 죄가 드러나고 나중에 그 다음 날엔 뒤에서 죄가 드러나고 그 다음 날에는 밑에서 죄가 드러나고 온 세상에 내 안에 이게 죄가 없는 게 없어. 양파 껍질 벗기듯이 죄가 툭툭 튀어나오는 거 말씀을 통해서 튀어나와. 그럴 것 같으면 아 내가 이런 악한 자구나 이런 자구나. 내 안에는 선이라고는 요만큼도 없구나. 내가 악의 소굴이구나. 내가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구나. 내가 이 공장이구나. 이 죄를 생산하는 공장일 것 같으면 이 공장을 돌려야 돼. 가동을 해야 되겠어요? 빨리 폐업을 해야 되겠어요? 그 빨리 폐업하려면 지금 사도 바울 같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거고 나와야 되지. 응?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서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바울아 괜찮다. 네 그거 안 되잖아. 네 그렇게 안 되는 걸 내가 내 아들 보내가지고서 네가 할 수 없는 걸 내가 대신 다 담당해줬어. 그러니까 네가 네 꼬라지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지 말고 내 아들 믿으라니까. 내 아들 믿으라니까. 그래서 내 아들 믿고 살면은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게 로마서 8장 이야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했다 그러잖아요. 해방시켰다 그러잖아요. 아멘? 이렇게 예수 믿음으로 사는 것을 영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영을 쫓아서 한다 그러는 거예요. 영을 쫓아서 한다.
그래, 지금 저와 여러분들 보세요. 다 우리는 사망의 나라에 있다가 생명의 나라로 소속이 바뀌었어요. 소속이 바뀌었다고 내가 바뀌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대하는 게 달라졌어요. 사망의 나라에서는 법으로 되어 있어요. 요 생명의 나라에서는 은혜로 대해. 누구 때문에? 그렇죠. 이 은혜가, 용서가 누구 때문에 오느냐?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의 언약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고 했잖아요. 죄사함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은 그 아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역설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아들 아래에 있는 사람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아들 아래에 있는 사람만. 아멘? 그 아들을 벗어나면 여전히 우린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럼 이걸 아는 사람은 그 아들을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 안 벗어나죠. 벗어날 수가 없죠. 저 벗어나면 내 죽는데. 민물의 가재가, 큰 놈 가재가 말이야, 지가 좀 크다고 해가지고서 꼴값 치고 돌아다니는 것 같으면은 우리 지훈이가 주워가지고 꼬워 먹는다니까. 그럼 그놈은 어디가 있어야 되냐? 바위 밑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인간이 보이면 인간 눈에 띄면 안 되기 때문에 바위 밑에 들어가요. 그래서 인간들이 없을 때 밤에만 돌아다녀야 되지.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그늘 밑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것이지, 그 예수라는 그 그늘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뭐 하냐? 마귀라는 놈은 위에서 독수리 같이 눈이 밝아가지고서 나오기만 나와라. 어떻게 한다? 순식간에 낚아채버리지. 그치? 이걸 아는 사람들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더라도 이렇게 한 발 이렇게 내려놓고 다 내놓지 말고,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내 꼬라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고 감사고 이런 걸 알지, 내가 어떤 자인지 모를 것 같으면 절대 은혜 감사 이거는 그냥 립서비스예요. 그냥 공허한 이야기밖에 안 돼요. 공허한 이야기. 자기 꼬라지를 모를 것 같으면 뭐 은혜니 자랑이 뭐 사랑이니 개 아무것도 소용없어. 그 개뿔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자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남을 볼 게 아니고 내 꼬라지를 보는 거예요. 주여, 진짜 내가 이런 자군요. 진짜 내가 이런 자군요. 그렇게 해서 점점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악들이 고발당하면 고발당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더 파고드는 거예요. 더 파고드는 거예요. 파고들어가지고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 받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랑 받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요한 1서가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러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바 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사도 요한이 지금 뭐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용서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거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키핑하자, 이렇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이렇게, 물론 그 성향이 있어야 돼.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손발 움직여서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 근데 그게 완전하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해되죠? 그게 이런 말씀들이 묻는 거예요. 네 속에서 이런 성향들이 있나? 그럼 이런 성향이 있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사막의 생명의 밑에서 옮겨진 자네. 왜? 이런 성향들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요시 이제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어떤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을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인가? 이걸 먼저 접근을 하시라고. 아멘? 그게 아니다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애들 학교 가서 공부하고 수능 시험 이렇게 볼 때는 시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모르는 문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알 때까지 풀어야 돼요? 패스해야 돼요? 패스해야죠. 그러다 보면 다 패스해버려. 아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남았어.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항상 시간 여유 있게 남아가지고 나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간이 쫓겨가지고서 말이죠. 그게 지혜로운 애들은 하다가 문제가 걸릴 것 같으면, 그거 잼 걸릴 것 같으면 넘어가야 돼. 빨리 넘어가야 돼. 넘어가가지고 다 풀고 나서 그걸 이제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러는 거예요. 말씀 딱 받을 것 같으면 잼이 걸려야 돼, 여기.
와, 이거 안 되네, 이거. 이게 도무지 안 되네.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또 잼 걸리네.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잼 걸리네. 나중에 볼까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우리는 손 탁탁 들고, 아, 시간 많네. 하나님, 나 안 되는, 나는 여기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열심히 머리 박박 대더라도 한 대까지 하라 그래. 안 된다니까. 거기다 지성이면 감청이 나온다. 거기 왜 지성이면 감청이 나오는데? 그러나 아무 소용 없어. 지혜로운 자는 안 된다 이럴 것 같으면 딱 패스해가지고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간헐적 은혜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늘 그걸 못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인간인 줄 알아.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되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주 그냥 그 강한 그 은혜를 줘버려. 말씀의 은혜를 줘버려. 그럴 것 같으면은 나도 모르게 뭐가 되느냐? 그거 시금치 먹은 뽀빠이 같이 다 힘이 생겨가지고 그 일을 한다니까. 안 하던 짓을 한다니까. 안 하던 짓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한다니까. 아, 내가 다 할게 한다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막 일할 때 볼 것 같아. 어떤 사람 막 혼자 맞아. 저 사람 은혜 받았네. 그게 늘 그래요. 그럴 때만 그래요. 그럴 때는 뭐를 시켜도 다 해. 다 해. 평상시 뺀돌뺀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알잖아요. 아, 은혜 받았구나. 그럴 때 그 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보세요. 내가 개선할게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늘 그렇다. 이따금씩 한 번씩 그런다. 그럼 이 인터벌이 길어야 되겠어요? 짧아야 되겠어요? 짧아야 되겠죠. 그럼 그 인터벌이 짧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동해야 그게 일어난다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가 동해에 일어난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뭘 타고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구장창 말씀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나를 자학을 하면은 안 하던 짓을 한다니까. 안 하던 짓을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집에 있는 아내들은 신랑 퇴근하기 전에 말씀을 들으라고 필히 말씀을 듣고 나면은 그 남편 올 것 같으면 하이 해가지고서 말이야. 그 남편한테 뽀뽀해주고 말이야. 아이 수고했다 이렇게 하지. 말씀 안 듣고 이렇게 보세요. 약이 올라가지고 팍 이럴 것 같으면 괜히 홈쇼핑 봐가지고 저 명품 사야 되는데 돈 없어. 그러니까 지금 불타고 나 있는데 신랑 띵동할 것 같으면 뭐하자. 집에 가면 홈쇼핑 다 없애라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게.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는 것이 이거 얼마나 큰 복이냐고. 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실존이 고발당하고 그 실존이 고발당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되고 그러면 그 은혜가 나로 넉넉하게 만드는 거예요. 넉넉하게. 내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은혜 못 받을 때는 저걸 명품 내가 분명히 저거 살 거야 하다가 은혜 딱 받을 것 같으면은 아이고 명품 없어도 괜찮다. 그냥 5,000원짜리면 어떠냐. 그냥 들고 다니면 되지. 시꺼먼 비닐봉지 들고 다녀도 누가 뭐 알을 게 뭐야. 그 속에 뭐가 들는지 알 수 있냐. 그냥 시꺼먼 비닐봉지가 최고라니까. 근데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창피해가지고서 그러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명품 좋아한다. 그건 문제 많은 사람들이요. 뭐가 명품인데? 여러분이 명품 되면 돼요. 내가 명품이면 그 비닐봉지, 검은 비닐봉지 들고 다녀도 전혀 문제 안 된다니까. 내 자신감이 있을 것 같으면, 내 자존감이 있을 것 같으면은 비닐봉지 들고 다녀도 그거 들고 다녀도 아무 문제 안 돼요. 그거 다 비닐봉지 가가지고 그 쇼핑해가지고 백화점 앞에 따가지고 돈 계산할 때 비닐봉지 안에 뺏어 지갑 꺼내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걔가 그럴 거 아니야. 이분은 도대체 이게 보통 이게 내공이 아니네, 이거. 비닐봉지에서 탁 꺼냈는데 그 지갑 속에 말이야 수표가 있고 뭐 이랬어. 돈이 있어. 탁 꺼내줄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가 아이고 사모님 달라지지.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인사까지 하세요. 아유 수고 많지요.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달리 보이죠. 그럼 그 다음에 비닐봉지 볼 것 같으면 그 사람 무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그 사람보다 진짜 명품이 오시네 저기. 그런데 똥을 들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가면서 그 뭐 따다다 따질 것 같으면은 그 똥 들고 가는 그 뒤에다가 욕을 해야 한다, 욕을. 이게 결국 뭐냐, 자기 안에 자존심에 자존감이 있으면 돼요. 예수가 우리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분이에요. 아멘?
그럼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잖아. 위의 가치잖아. 위의 가치. 아멘? 어차피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이 역사 속의 인생은 드라마 속에 드라마 한 편 찍는 거예요. 드라마 속에 내가 왕이라고 해서 꼴값 떨지 마세요. 집구석에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드라마 속에만 그렇지. 여러분들이 드라마 속에 여러분들 배역이 그렇다 생각을 하세요. 에? 드라마 속에 내가 부잣집 마누이라 해서 잘난 척 하지 말고, 내가 식순이라 해서 그 기죽지 말고, 어차피 드라마 끝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냥 드라마 한 편 찍고, 그냥 나중에 갈 것 같으면은 우리의 본래 자리가 있잖아요. 본래 자리. 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제가 아가서 쓸 때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기호잖아.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만조백관이 딱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딱 등장을 하면 비서실장이 왕이 등장하십니다. 같으면 예수님 혼자 오느냐고. 그 옆에 딱 서가지고서 술라미가 옆에 딱 오잖아. 술라미는 왕의 가운을 딱 입고 망토를 입고 가죠. 그럼 왕이 그러잖아요. 내 여자입니다. 그럼 그때 죽었어 아주. 탁 해가지고서. 그러면 술라미는 이렇게 흔들어야지. 흔들면서. 웃으면서. 그러면은 그 핍박했던 그런 놈들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모습을 그려보세요. 저는 잘 그려요, 그런 것들을. 그 아가서를 쓸 때도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다니까. 다 주셨어. 그게 이걸 지금 우리가 다 받고 있을 것 같으면은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조금 좀 비천하게 살고 좀 없이 산다 할때도 그것 때문에 기죽을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온전하게 못 산다 해서 또 기죽지 말고 막이라는 놈이 와가지고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했을 때 그럴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것은 물론 내가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하는데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안 되는 거 어떻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옷자락 나를 덮어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그거 걷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그 그늘 속에서 난 살고 있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보호해 주신다니까. 보호해 주신다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현실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살다 볼 것 같으면 어느덧 저 가까이 간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렇게 흔드는 것이 한 발, 두 발 더 가까이 가. 그러면 그 가까이 한 발 한 발 갈 때마다 소망이 확 생기죠. 실제같이 생기죠. 실제같이. 와, 저기 내가 가야 될 것이구나. 이 생각이 될 것 같으면 이 역사 세계 넉넉히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런 말씀 듣고 나가지고서 또 못을 박습니다. 개판으로 살아도 돼. 원래 안 되니까 개판으로 살아도 돼. 이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빛을 줬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어. 그러면 그 은혜대로 우리가 살려고는 해야 돼. 근데 온전하고 완전해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안 사라진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누구 놓치지 말라? 예수 놓치지 말라. 여러분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딱 보일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제일 잘하는 거. 아무리 아멘? 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세상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예수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놓치면 끝난다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내 능력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를 품고 살 것 같으면 그 예수가 여러분들을 뭐 하느냐? 승리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만유의 주가 되셨듯이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세상에 실패한 자 같으지만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겼잖아. 내가 이겼잖아. 내가 이긴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이기게 해줄 테니까 낙심하지 말고 이겨내라고 그렇게 우리 응원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디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환경만 보지 마시고 내가 또 하는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또 낙심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뭐를 바라봐야 되느냐? 주님 바라보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 그 성화 같은 그림을 볼 것 같으면 물에 빠져가지는 그 여인이 손가락이 내밀어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그럴 것 같은 우리 주님께서 꽉 잡아가지고서 건져내 주신다니까. 아멘? 날마다 그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랑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원함은 있지만 그 원함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저희들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렸듯이 우리를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마땅하다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봤을 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 거두지 마시고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오롯이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